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 인생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늘 만나를 내려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1장을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였던 자들이 수치의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희릿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어제가 됐네요. 며칠 전에 카톡에 뭐가 하나 날라온 거예요. 나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이재명이 이제 구형 2년을 받았다고 하니까 저 이재명이 구속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이재명이 언제 구속되나 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카톡에서 뭐가 하나 날라왔는데 이재명이 무죄 서명 운동해갖고 그걸 서명한다고 그 카톡이 하나 날라온 거라서 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지. 우리나라 이 민족들 참 우리 민족 정말 바보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바보라. 그냥 어른들이라고 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목사라고 하면은 장군이라고 하면은 그냥 직분 앞에 예예 하는 게 우리 민족입니다. 절대로 누굴 탓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왜 모르니까. 그래서 그 카톡을 갖다가 우리 266기 동기 모임에 이렇게 쓱 보내고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지인한테 이걸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 만나서 이제 차 한잔 먹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제 그저께군요. 그제 어저께인가 어저께 밤 초저녁에 잠을 잤어요. 약속을 해가지고 어디 가자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초저녁부터 잠을 잤더니 11시 반에 잠이 깨는 거래요. 그래서 12시 돼서 서울 가가지고 그 동기랑 한 분을 또 모시고 저 경북 고령인가 거길 다녀왔어요. 거길 다녀와서 마음에 이제 일 보고 집에 와서 그냥 푹 잤어요. 근데 장염이 들었나 봐요. 그냥 한 이틀 전부터 그냥 깼은 줄 알고 그냥 푹 꼈는 그냥 변이 쭉 나오는 거예요. 막 계속 속에서 그냥 꾸룩꾸룩꾸룩꾸룩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오늘 266기 동기 모임인데 연락이 왔는데도 거기도 못 가고 그냥 푹 자고 아무것도 안 먹고 이따가 이제 오늘 또 녹화를 해야 되니까 일어나서 밥 한 그릇을 먹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민족, 내가 젊어서는 내 혈기로 이렇게 다녔지만 하나님이 나를 30년 동안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어디를 읽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랬어요. 동기 모임에 한 6개월 전입니까? 6개월 전에 이제 시니어 마린지라고 해병대 전 사령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다 의장봉 있고 나이 70, 80이에요. 노병들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죽을 일만 남았다. 그러고 이제 거기 이제 모여서 이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해병대 380명입니까? 그걸로 창설을 했는데 빨갱이 소탕하려고 해병대가 창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해볼 거다 하고 6개월을 다녔어요. 6개월을. 한 달에 한 번씩 가봤어요. 그랬더니 지하실에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요. 7, 80 먹은 노인네들이 앉아갖고 재식 결혼을 하고 군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에? 그리고 이제 부대장이라고 하니까 내 밑에 이제 4명, 5명을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기들 모임에 이렇게 어떻게든지 모이고 가려고 그랬더니 자기는 목사라 위장복을 안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오지 말아라. 그러면 이번에 나랑 저 박근철이하고 둘이 갔다 오마. 근데 사령관께서 저 동기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목사가 필요 없어. 해병대가 가는 데야. 사령관이 위장복 입고 오라 그러면 위장복 입고 가는 거야. 그랬더니 승질을 내더라고요. 사령관이 오라고 그랬다고. 목사는 위장복 안 입고 간다는 거야. 목사니까. 그래서 내가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거기 목사가 없다. 해병대만 모이는 거다. 그리고 속이 뒤집어져서 그냥 탈퇴를 해버렸어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고령에 가니까 또 이 제갈공명과 같은 이 동기가 있어요. 아주 머리 비상해요. 미국에서 법인을 한 5개씩 이렇게 운영도 하고 돈도 만져보고 또 여기 한국에 와서 뭐 세금도 수백억씩 벌금도 맞아보고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돈도 만져본 사람이 만지고 싸움도 얻어 터진 사람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 가가지고 다시 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갖고 또 해갖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19살 먹어가지고 해병대 지원해서 갔는데, 예? 해병대 지원해 갔는데 남궁원처럼 잘생긴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나들어오더니 종이 하나하고 볼펜 하나 이렇게 주면서 주소하고 이름 써보라는 거야. 그래갖고 썼어요. 그랬더니 일어나 아구통담으로 그러면 한 방 까는 거예요. 난 영문 모르게 얻어맞았죠. 그랬더니 이러고 쳐다보더니 마! 해병대는 글씨도 잘 써야 해병대인 거야. 그러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3일 있다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쓰는 글씨 있잖아요. 밑에 칸만 이렇게 줄쳐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오더니 시간 나는 대로 세로하고 가로만 이렇게 이 줄 칸 안에다 다 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 공채가 한 권을 그거 뭐 세로하고 가로만 했어요. 세로하고 가로만. 그랬더니 그걸 연습을 쭉 하다 보니까 한 권 할 때쯤 되니까 세로하고 가로하고 이게 자로 잰 거 마냥 이렇게 짝짝짝짝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 이제 얻어 터지고 나서 뭐 해병대에서 까라면 까는 거지 뭐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참 난 진짜 해병대 잘 갔다 왔어요. 나 같은 놈. 그래갖고 딱 했는데 선데이 서울하고 얼간중앙하고 잡지 2권을 가져와갖고 편지를 그 선배님이 짧게 썼어요. 그래갖고 야 이거 베껴서 이쪽에다 보내. 그리고 이쪽에서 답장 오면은 또 그거 그대로 써서 저쪽에 또 보내. 그리고 펜팔해. 내가 기억에 남는 건 남궁원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어요. 그리고 제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해병대 가갖고 휴가를 7번 나왔습니다. 정기휴가 1년에 한 번씩 25일 3번, 특별휴가 4번. 그래갖고 7번 나왔어요. 뭐든지 시키면 열심히 한 거예요. 뭐든지.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어딨어. 연평도에 라면이 없어? 라면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라면 갖다 끓여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해병대예요. 예? 누워있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내가 나이 70인데 저 정신없는 여의도에 정신없는 그 빨갱이 새끼들이 앉아있으니까 온 국민을 다 빨갱이로 만들려고 거짓말로 세금 갖다가 지 돈인 것처럼 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냥 국회의원이라니까 예 그러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붙들어 가지고 시니어 마른지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또 거기에 이제 시니어 마른지 그 카톡방에 다시 초대를 해서 거기다가 오늘 낙서를 해서 올려놨어요.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렇게 했더니 또 동기 모임에서 그것은 육군 구호다. 해병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해서 올렸어요. 지난 30년 동안 내 나이 70인데 40년 동안은 내가 나를 믿고 살았어요. 해병대에서 배운 거 나는 시키면 뭐든지 다 했어요. 시키면. 블랙리스트가 돼서 취직이 하나도 안 되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둠의 세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해병대에서 배운 거 뭐든지 시키는데 안 되는 게 어디서 하면 다 되는 거지. 죽으려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에서 야야 안 되면 종수 불러. 종수한테 맡겨. 그럼 난 다 했어요. 근데 나이가 70이 됐어요. 근데 저 여의도에 여의도 국회의원들이랑 시청 앞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그러고 국민들까지 이렇게 따라가는 걸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진짜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진짜.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 하늘에서 심판을 합니다. 하늘에서. 하늘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을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복 주려고. 정치에 대해서 정자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을 근소차로 이재명하고 표차의 근소차로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할 겁니다. 내가 시니어 마린즈 탈퇴를 했는데 또 다시 제갈공명과 같은 동기가 또 나를 초대를 해가지고 시니어 마린즈 가게 하는 거예요. 두고 봐야죠. 근데 내가 이제 성경을 30년 동안 읽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괜히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일하는 걸 보니까 내가 생각을 버려야죠. 그래야 그냥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가스 나오는 줄 알고 쑥 끼면 막 변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평생에 70평생 2번인가 바지에다가 변을 쌌어요. 가스인 줄 알고 푹 했는데 변이 나오니까 참 웃기대요. 그러니까 내 몸이 내게 아니에요. 이게 내 몸이. 근데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바지 벗어서 빨고 다 목욕하고 누워있으면서 또 이제 어제 한 500km죠. 한 500km 여행 드라이브하고 오면서 가만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는 거예요. 14절.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여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냐나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랬어요. 30년 동안 어디를 가든지 이 나를 대적자들 하나님이 다 아웃시켜 버렸어요. 내가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생각을 버리고 다시 이제 가야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 편에 서야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기준이 많아서 내가 나이 70, 80 먹은 노인네들이 모여가지고 그 재식 결혼을 한다고 그게 됩니까? 에? 그래서 그냥 속으로 사령관님 이제 나이 먹으니까 치매가 들어가는구나. 나도 치매가 들고 다 노인네가 그런 마음뿐이지 몸이 말을 안 듣는구나. 근데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치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도록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어요. 어제 이제 그 고령에 한 일행하고 이렇게 갔는데 내가 이제 잠시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하나님이 그 심령을 은혜를 안 베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면 어떤 사람은 3분 5분 만에 구원을 받고 말씀이 들어가는 걸 봐왔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계속 펴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만 하고 그러고 왔는데 이제 전화번호가 연결돼서 내가 이제 아침에 페이스북으로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이제 답이 오고 그래서 시기와 우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구나.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도 월남에 다녀온 거예요. 월남에 다녀왔는데 참 기가 막히게 사는 거예요. 기도 들리지 않고 혼자 참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마음에서 절로 기도가 돼요. 우리 저 동기 영등포 선배 되시는 분인데
내 마음속에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30년 동안 귀가 들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그걸 알아요. 우리 시니어 마린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할 거예요. 그 이제 시니어 마린지는 물론 사령관이 거기 총사령관님께서 리더를 하고 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걸 잡고 가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윤리 도덕적으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민주당 당대표라고 천하의 사기꾼 같은 사람을 당대표로 세워가지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시청 앞에서 다시 또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촛불 집회로 해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하게 만든 민주당인데, 그래서 이건 그냥 가만히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 혼자라도 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섰어요. 내가 뭐 잘나서 이렇게 됐습니까? 에? 하나님께서 전도서 한번 가봐요. 전도서 보면은 전도서 2장입니까? 3장입니까? 전도서 3장입니까? 3장 10절. 4장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0년 동안 나를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30년 동안 참아주셨어요. 나는 속이 뒤집어져서 7, 80 먹은 노인네를 데려다가 무슨 군가를 해가지고 재식교를 해갖고 그 대나 지하실에서 내 기준은 그랬어요. 그래서 아유 그래갖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다시 또 그걸 거기에 또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이제까지 30년 동안 어떤 누구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해 나갔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딱 내어미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물에 딱 쓰니까 내려오던 요단강물이 착착착착 섰어요. 제사장은 요단강에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내려오던 물을 탁탁탁 세우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젠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말을 해야 되겠구나. 야고보서 한번 가봐요. 야고보서 4장 17장.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4장 17절 보세요.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30년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사령관님을 만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니어 마린지에서 일을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싫은 거예요. 거기에도 내 오름이 많아서. 근데 하나님이 다시 또 거기를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버려야죠. 30년 동안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어요. 이 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걸 알고도 내가 그걸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죄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게 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막 설사 쭉쭉 하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종수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똥 싸게 만드는 거예요. 에? 참.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한 것처럼 빨갱이가 아무리 설쳐대도요 우리나라는 일어설 수밖에 없어요. 일어설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30년 동안 이렇게 30년 동안 나를 붙들고 인도해 주셨어요. 에? 그러니 내가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를? 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에? 골로새서 한번 더 볼까요?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8절부터 보면은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할례는 어디에다 해야 되냐? 육체 이 남자 그 할례 양피를 베는 게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말씀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세요. 신비의 기록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곳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다 손가락으로 친히 쓰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중에 잡힌 여자에게 땅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아마 다 이루었다 아마 썼을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성경엔 예수님이 율법 613가지를 다 이루었고 죄싹 사망까지 십자가에서 사망까지 죄싹 사망으로 지불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간음중에 잡힌 여자에게 땅에다 쓰셨어요. 다 이루었다. 뭐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내 생각으로 보면은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이루어 놨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하면 그게 죄되는 거예요. 에? 선을 여기 골로새서입니까? 이거 내가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육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하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전도서 4장에 보면은 전도서 4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이면 전도서 4장 10절 전도서 4장 10절 혹시 너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는 거예요. 또 거길 가야 되는 것이냐 말인지 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장염으로 설사 빌빌빌빌하고 가스만 차고 그냥 화장실 가서 앉아있으면 가스만 빅빅 나오고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푹 갔다 와서 그냥 푹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시장기 돌아서 밥 한 그릇 딱 먹고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온전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민주당 사람들도 빨갱이한테 속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싸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제 은혜를 입어서 여의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해병대들이 모여서 여의도로 가서 여의도 가서 외쳐야죠. 국회의원들 상대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다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인데 돈을 벌어야 돼.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정신없이 서로 약점만 물고 늘어지고 국민들 가지고 연약한 국민들 가지고 모여가지고 웃기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가면 되지. 둘째 아들이 싫다고 하면서 다시 또 가잖아요. 마태복음 21장입니까? 마태복음 21장. 자, 여기 보세요. 28절 마태복음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인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머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자꾸 흔들어요. 합당하게. 공산당은 빨갱이들은 아주 합당하게 명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벌어서 공동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속이죠. 전체를. 근데 이제는 공산당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끝났습니다. 말씀 앞에 보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이제 전쟁 끝났어요. 전쟁.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이제 잘 대화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은 끝났어요. 이제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 이북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신앙은 능력이지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서 그걸 훈련을 받고 해가지고 가야지. 해병대에서 내가 배운 게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해병대예요. 글씨도 쓸지 모르는 나를 아구똥 한 방 까가지고 19살 먹은 20살 먹은 그 소년병이 그 아구똥 한 방 맞은 걸로 해서 내 치미가 독서가 됐어요. 40 먹을 때까지 일기를 썼어요.
40 먹어서 성경을 보고 일기장도 버리고 지금 30년 동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겁니다. 내가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장염에 걸리게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 터지면 보여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폐허관녀와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 11절 전도서 4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먹통 같은 바보 멍청이 같은 나를 똥 싸게 만들어 가지고 또 생각 버리게 해서 다시 또 시니어 마린즈 초대장 해갖고 얘하고 그냥 또 갈 거예요. 바보가 어떻게 해요? 바보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똑똑한 놈들 방법이 없어요. 내 방법, 내 계획 다 버리고 가서 이제 믿음의 소리를 할 겁니다. 믿음의 소리를. 야고보서 하나만 더 읽고 다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의지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눈 뜬 사람이 소경을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나게 해가지고 눈을 뜨게 해야지.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뜨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시고 또 내 생각 속에 가는 걸 주님 버리게 하시고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